2016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많이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접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 넘어가네요. 네, 됐네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데 물고기가 이날따라 안 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고기가 왜 안 잡혔을까요? 어부들이 일진이 안 좋아서 물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그 호수에 물고기가 씨가 말라서 안 잡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잡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짜놓은 판인 거죠. 네. 안 웃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 웃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말씀의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과연 이 깊은 곳이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깊은 곳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영적인 깊은 곳으로까지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깊은 곳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4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소식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많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해질 무렵까지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예수님은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죠. 알게 됐죠. 그리고선 5장 2절에 오늘의 본문처럼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고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5장 3절에 가면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 원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의 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의 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접근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5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5장 4절을 기점으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주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5장 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명의 말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11절에 예수님을 드디어 따르는 제자 되는 베드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짜놓은 판 안에서 점점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까지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어가 예수님이었는데, 처음엔 주어가 베드로였는데 나중에는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사전 작업하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유념하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두리번 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를 딱 만나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유성 돌짝밭에서 저희 교회 모교에 있는 이종각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출근하는 길에 프라이드 차 안에서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차 안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때 찾아오셨지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주님은 그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더 알기 위해서 깊은 곳을 찾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전자 가반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얘기하기 전에 당연한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죠. 왜 기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기쁨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런 표현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알고 이때까지 알아온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분은 더 깊고 더 넓고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이죠.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우신 거죠. 어제 알았던, 지난주에 알았던 주님, 오늘 알면 또 다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 더 깊은 곳, 또 더 깊은 곳으로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 이것은 우리에게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오늘의 주보를 보시면서 혹은 이 말씀을 서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하며 깊은 곳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런 다짐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그 깊은 곳은 단순하게 내일부터 있는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깊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또한 관계를 위한 화해의 손내밈일 수도 있어요. 비전을 위해서 학교에 진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깊은 곳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갈등의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도 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은 어떤 겁니까? 단지 돈을 버는 곳은 아니죠. 돈을 벌지만 우리가 그 곳에서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은 파송된 선교사의 모습이겠죠. 이런 것처럼 깊은 곳은 단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2016년 새해 어떤 걸 다짐하셨고 어떤 걸 결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깊은 곳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목하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깊은 곳입니다. 근데 일부러 여러분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하셨잖아요.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하시고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모아두셨죠. 예수님이 지목하신 곳,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으면 그 게네사렛 호숫가 어느 부분 깊은 곳은 베드로에게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응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곳은 예수님이 지정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깊은 곳은 의미가 없는 곳이라고요. 그냥 호수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어야 해요. 깊은 곳은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깊은 곳을 추구하며 해야 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죠. 여러분, 깊은 곳을 누구를 위해 선택하십니까? 예를 들어 새해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보겠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죠. 하지만 거기에서의 만남은 누구와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깊은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을 위한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도 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여러분의 어느 가정이든 어떤 일이든 갈등을 위해 나아가는 걸음이든 그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위한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곳은 깊은 곳입니다. 섬김을 하든 아니면 예배 인도를 하든 교사로 있든 아니면 목회를 하든 여러분에게 깊은 곳, 그곳은 예수님을 위한 곳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목적은 본질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놓쳐요. 많은 사람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도 우리는 당연하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2016년의 계획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곳은 어디이십니까? 저도 정했습니다.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나가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계획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현실의 벽 앞에 있는 것이죠. 뭐 체력이 안 된다든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의 문제라든가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면에 돼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말하면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문제들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움은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형제님들 신방 다니고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러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귀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스케줄을 얘기하면 끄덕여진다고요. 오늘 베드로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박사가 있으시고 전문 분야가 있으시죠? 자매님들은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세요? 키친, 이렇게 부엌 전문가이시잖아요. 누가 와서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라 이런 거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제가 어줍지 않게 가서 이건 이거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격적이시라서 다 들어주시고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어찌 보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전문 분야는 어부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목수인 어줍지 않은 그 예수라는 분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에서 거부한다고 해도, 불순종한다고 해도,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또한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빨리 씻고선 집에 가 자야죠. 오늘 허탕 쳤는데. 그래야 내일 새벽에 다시 그물을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준비하려면 안 던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 씻어놨는데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팔죠. 그리고 아침에 팔잖아요. 이들도 그랬다고 해요. 문헌에 보면. 근데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경험상 내일 하면 돼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오늘 처음도 아닌데 그것이 직업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용과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요,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 변명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타당한 이유의 그 모든 것이 환경일까요? 그 장애물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물과 싸우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 환경과 싸우지 않고 있다고요. 뭐예요? 마음과 싸우고 있죠. 그 환경 앞에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우리 마음과 싸우고 있다고요. 그게 환경보다 더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합리화하고 변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모두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타당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소리 안 하세요. 딱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똑같은 얘기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별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별 얘기 안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참 유명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참 베드로는 타당한 이유와 변명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그 교회학교 전체적인 주제가 보니까 순종해요라는 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전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정하지 않았는데, 순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냥 복종이 아니죠. 우리가 조폭처럼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길 때 하는 거죠.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지금요? 아니에요.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그물을 씻을 때도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을 가기 원하는 이유는 다 각각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고백을 하여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원했던 것. 물고기 많이 잡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물을 던졌지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이긴 하지만 위험이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무슨 이유겠냐고요? 아, 물고기 많이 잡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거죠. 베드로가 기대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을 가기 원하는 이유는 다 각각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각자의 깊은 곳 안에서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나가신다면 기대하는 것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깊은 곳.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근데 그 기대는 오늘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 수준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깊은 곳에 나가서 기도가 좀 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나가서 이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나가서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목적과 기대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비하신 깊은 곳은 베드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얘기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소망은 더 깊은 곳이에요.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 이 기대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를 마지막 만날 때까지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처음 베드로, 시몬이죠 아직은. 시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니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엉뚱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부족하고 아직도 한참 배워야 되고 입문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고 계시냐면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 자신 전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주셨어요.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이었을 때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전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못 보고 있는 주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화로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똑같이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목수 예수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좀 엉뚱한 반응을 베드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생각한 수준보다 더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깊은 곳을 오늘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계획하셨습니까? 정하셨습니까? 정하지 않으셨다면 정하십시오. 사모하신다면 또한 방해물도 보이실 겁니다. 환경이 보이시겠지만 그 환경 너머에 우리 마음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요즘에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연휴라서 신년이라서 안 하고 있지만
한 형제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형제는요, 우리 교회에서 참 살인적인 스케줄 중에 탑 10에 안에 들 형제일 것 같아요.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퇴근 안 할 때도 있고 거기서 주무실 때도 있고 항상 보면 피곤해 많이 쩔어 있습니다. 그분이 심야 기도회를 오세요.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그분이 입신하신 것인지 아니면 3층 천에 가 계신 것인지 가끔 잘 모를 정도로 눈도 벌겋고 정말 누가 봐도 피곤해 보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기도회의 자리를 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위에 있는 우리의 환경과 이후의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마음이 문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마음 앞에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하십시오.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너를 던져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그의 전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가 던진 것은요, 그물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변명을 던진 것이고요. 또한 누가 봐도 그렇다 할 타당한 이유를 던진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내가 나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던지면 주님은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이 깊은 곳은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을 어떻게 기대하셨어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착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럼 주님은 자신을 던져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더 깊은 곳을 당신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깊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더 깊은 곳의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말 헬라어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쭉 찾아보니까요, 이게 심오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매우 이른, 새벽 미명,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하잖아요.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닌데, 주님과 짜고 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매우 이른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새해 매우 이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년 예배, 새해 매우 이른 예배잖아요. 그렇죠? 새해 매우 이른 특별 새벽 기도를 깨우십시오.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매일 하루에 이른 시간이라도 깨우십시오. 꼭 새벽 기도를 못 오시더라도 그곳에서 이른 새벽을 깨우시라는 말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있는 곳에라도 이른 시간 깊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곳을 사모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더 깊은 곳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던지시면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타당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뒷전으로 내어놓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아직 깊은 곳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